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4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4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오늘 귀중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말 충분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주인의 손에 그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릇은 사용받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데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저분하거나 여러 가지 곰팡이가 쓸거나 또 더러우면 절대로 주인은 암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어도 설거지를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릇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여러 가지 부패해지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암만 깨끗한 그릇이어도 물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놔야만 주인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항상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눈에 띄어야 써요. 자, 창고 속에 처박혀 있으면 암만 깨끗한 그릇이고 암만 귀한 그릇이어도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찾으러 갔다가 하루 다 가버려요. 그렇죠? 특별히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면 창고 속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면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주님 옆에 항상 동행하고 항상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써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써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쓰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쓰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암소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메스메스 암소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항상 주님 앞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눈에 마주치고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래서 자리에서 버뜩 일어났고 엘리가 불렀는 줄 알고 쫓아가고 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근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잠자는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버뜩 일어나고 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러잖아요. 다음에 너를 부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엘리도 있는데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더러웠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심령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그릇을 써서, 그렇죠? 시금치를 묻혀놨어요. 그리고 콩나물을 묻혀놨어요. 이걸 담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손에 닿아. 딱 끼내갖고 보니까 깨끗해. 그러면 담잖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예 붙어 있어야 돼요. 누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주님과의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의 사용 용도에 맞아야 돼요. 큰 그릇이 필요한데 나는 그릇이 작아. 그러면 아니 콩나물은 잔뜩 묻혀놨는데 조그만 그 종재기 같은 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큰 그릇에 담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그 사명, 주님의 모든 의도를 안 자로서 그것을 포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그릇이 되면요 작은 그릇으로밖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큰 그릇이 됩시다. 뿐만 아니라 또 황금, 정금 그리고 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용도에 맞는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용도에 맞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용도에 맞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용도에 온전히 우리가 그 그릇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행악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악행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막 이를 갈거나 그것 때문에 막 증오심을 갖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누구를 정치인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증오심을 가져봐야 그 증오심이 사실상 나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한 사람인데 더 잘 돼. 악한 사람인데 더 건강해. 악한 사람인데 더 출세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장래가 없대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우리의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 보면 두 자라고 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스 오브 댐이라고 두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혼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두 자라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두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아들아 우리는 두 증인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왕을 경외하고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만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더로 세워준 사람을 우리가 반역을 하지 말고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과 그리고 또 우리의 리더로 세워준 사람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리더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두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반역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재앙은 속히 임한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재앙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우리는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호와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이 리더를 반역한 죄에 대해서 여기에 멸망을 분명히 받는다. 그래서 누가 알랴 받는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임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임한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떠나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는 자가 되어서 떠나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역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반역했다.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나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속해 있으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그들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속히 나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닥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연적인 재앙으로 뭐 지진이 난다든지 자연적인 재앙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자연적인 재앙으로 뭐 화마가 덮친다든지 이러한 그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속히 임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있다가는 당합니다. 그래서 나와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재앙에서 함께 있으면 함께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귀지 말고 떠나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것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래서 친분이 있다거나 이권을 바라고 공정치 못한 재판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뭐 나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가 재력가라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봐주거나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은 편파적인 판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공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그러한 못된 재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난 성경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권력자라고 해서 감싸고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그래서 투표에서 완전히 참패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국민에게 지금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감싸고 도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라고 해서 또 나와 같은 당이라고 해서 또 나의 어떠한 오른팔 왼팔이라고 해서 감싸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죠. 안 그래요? 네. 내가 죄를 져도 누가 죄를 져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자 자기의 아내라도 자기의 자식이라도 자기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죄를 졌으면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자 백성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공의가 살았네 정의가 있네 하고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견책하고 불의한 심판관을 책망하는 것은 기쁨과 좋은 복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한테 막 꾸지람 듣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 가갖고 자식들을 달달달달 볶고 자기가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당한 그거를 아내에게 보복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면 밖에서 해결하고 딱딱 털어버리고 집안에 와갖고 집안을 세워야지. 아니 상사한테 의도 터진 거 가지고 집에 와갖고 괜히 개를 발로 차고 자식들을 잠자는 애들 다 깨워놓고 그리고 술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꽉꽉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아내 자식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이런 것은 진짜 명정한 짓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피곤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고 손 털고 거기는 거기에서 끝내야지 그걸 왜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 어려웠던 문제를 왜 가정으로 끌고 와갖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켜. 여러분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오면은 슬슬슬 피하고 이거는 완전히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상처받지, 세상에서는 미움받지,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죠. 왜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집안에까지 그 문제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려. 밖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서 끝내라 이거예요. 밖에서 끝내야지. 자, 밭에서 예비하고, 밭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피곤했잖아요. 그러면 밭에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 후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내 집을 세울지니. 정말 솔로몬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꼭 삶에 적용해야 할 일이구나. 여러분이 알바하면서 일터에서 생긴 일 거기서 끝나세요. 괜히 집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집에 안 해가지고 거기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리치고 내가 피곤했다고 해서 내가 괴롭다고 해서 그 괴로움을 거기서 표출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봐도 오히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일을 해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요? 가족을 부양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모든 일 해결하고 그리고 집안에 와서는 화목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새 힘을 충전받고. 여러분 핸드폰도 우리가 썼으면 어디에 딱 꽂아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충전하듯이 가정 안에서 딱 꽂아놓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냥 막 분란을 일으켜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정말 일하는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장에서 일해야 되고 왜 생업을 책임졌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가정 안에서는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는 정말 화기애애한 그래서 거기에서 하하하 웃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방전하고 그리고 방전한 그 휴대폰을 집에 와서 다시 충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일은 일터에서 그래서 밖의 일은 집안으로 절대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거 집에 와갖고 화풀이 할 필요. 아니, 그거 미련한 짓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집으로 끌고 들어와갖고 집안에 트러블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웃과 다투지 말고 증인으로서 나서지 말고 진실을 항상 우리는 따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 그래서 나에게 행해서 나도 갚을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손으로 악을 이기고 받은 대로 되갚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내가 이는 이, 눈은 눈 하고 내가 갚아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게 뭐 있어요? 칭찬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고, 우리는 저울로 달아서 똑같으면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울로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벼워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갚겠다고 그리고 보응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막 풀이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가득, 그리고 막 돌담도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저자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내가 보고, 이 보고라고 자꾸만 얘기하죠.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배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교훈이 되고 내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보고, 또 내가 보고 생각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나를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지? 나는 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항상 배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배울 수 있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제가 ASU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와,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설교 못하는 분 처음 봤어요. 완전히 잊고, 그리고 교인들 다 잠자게 하고 너무나 설교도 조용조용 하면서 내용도 없는, 정말 설교를 엄청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4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설교는 원고 보고 읽으면 안 되는구나. 또 목소리를 저렇게 조용조용 하면 다 자는구나. 그래서 소리 지르기로 했고,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야, 저렇게 설교하면 완전히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본문도 없는 그러한 땡뚱한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거기에서요, 상대의 실수를 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꾸 연발하게 할까요? 왜 다른 사람 자꾸 화나게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올라올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올라오면 안 되는구나. 아, 화내면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계속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내게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저런 기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나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항상 배우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배워야 돼요. 제가 등산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걸어 내려오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직 멀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려온 사람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길이 있고 그냥 층층계가 돼 있어서 관절 나가게 생겼고, 아이고 여기 나 여기 왜 왔는지 몰라. 그러고 막 투덜렁거리는 거예요. 막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네. 나도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점에서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여기 얼마나 남았느냐? 코스는 힘드냐? 올라가면 볼 거 있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이 했던 거 거꾸로,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편해. 올라가야 돼. 그래야만 올라가면 그 넓은 그 모든, 와, 스펙테큘러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볼 수 있는지 몰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그리고 제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너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갖고 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만났는데, 너가 얘기해줘서 정말 힘든 코스를 기쁨으로 올라갔고 정말 장엄한 그 광경을 보고 내려왔다. 땡큐, 땡큐, 땡큐 하면서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러더라고. 예, 자기가 가져온 건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바나나. 그랬더니 바나나 하나 주더라고요. 여러분, 산에서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게 바나나요. 예?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세상은 먹을 것이 없고, 세상은 완전히 병원도 모든 인프라도 다 셧다운 돼가지고 정말 그들은 의지할 거라고는 이제는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빛을 전합시다. 어둡고 깜깜한 그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의지할 것.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끈을, 생명줄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교훈을 받고, 모든 것에서 나에게 투덜렁거리면서 욕한 그 사람, 그 얘기를 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어떻게 제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웁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교감을 얻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거기에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게으른 자신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나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좀 더 자자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좀 더 졸자가 아니라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눕자가 아니라 좀 더 활동하고 그래서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해서 잠언 이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신하들이 편집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남겨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를 숨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를 인봉하고 그리고 이거를 간수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행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해가는 그 일을 이제 실행해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꿈, 소망, 그 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헤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은 자는.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피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두중인들의 사역자를 항상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영화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던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나올 수 없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나올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 찌꺼기를 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재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은 다 없애고 순수한 정금처럼 순수한 은이 나와야만 그 순수한 은을 가지고 은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걸 알고 우리 날마다 정결하게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야 은 그릇으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또 두중인들이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간신들이 있게 되면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악한 자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한 자가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죄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악한 자를 제하여야만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죄를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에서 죄를 우리 가운데 악한 자를 제하여야만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그 군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인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이겼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바로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철저하게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고, 이순신 장군 명령 앞에 그들은 생명을 불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순신 장군을 지도자로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대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반기나 들고 지도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오합지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군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한 군대는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원균이라고 하는 자가 엄청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을 다 통치하는 군수 통치자였습니다. 왕 바로 밑에서 왕이 임명한 군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단단히 뭉치는 이것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12사도를 훈련시켰지만 11사도만 남겨놓고 한 사도는,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미암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제거했기 때문에 11사도가 땅땅 뭉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에게도 죄를 제거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암세포같이 우리 가운데 이 악인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십니다. 그 뽑아내는 길이 기묘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방법, 깨끗한 방법, 그리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말씀 그대로 내게서 죄를 우리 가운데 악한 자를 제하여 주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떠날 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교만하게 앉지 말라. 주님께서 상자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 당신 저 말자리로 가라 하게 되면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말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와서 상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기 대인이라는 말은 important plac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말은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겸손히 나는 말자에 저 뒷자리에 앉아야지 항상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상자에 앉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말자에 앉았다가 상자로 그렇게 올려주고 또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래서 말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리로 올라오세요 라는 말이 낫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창피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멸시를 받게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려갑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집시다. 항상 내가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각광받기를 우리는 내려놓고 항상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됨을 깨닫고 우리는 평소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노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급거히라는 것이 빨리라는 뜻입니다. 너는
빨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매사 심사숙고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확 올라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화를 내고 갑자기 그냥 우리가 얼굴이 붉히고 갑자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다투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급거이라는 말이 급한 것도 좋은 게 많지만 그러나 화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가 급격하게 화를 내고 급격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항상 급하게 나가는데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인수하고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급격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후회만 불러오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많은 후회가 너무 급격하게 내 성격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대응해 나갔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화를 냈고 급격하게 모든 것을 대응했기 때문에 많은 아군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또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내가 앞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항상 주님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림자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적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큰 그릇으로 그리고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